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라고 복음서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리는 감람산 기슭인데요. 아람어로 갓, 바로 짜는 틀이라는 뜻이고요. 세마니는 기름이라는 뜻인데 이 겟세마니 합쳐진 말인데 기름 짜는 틀입니다. 이 겟세마니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 이름 그대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요. 올리브 열매로 기름 짜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루살렘 성 동쪽 벽에서 100m가 조금 안 되게 떨어진 곳이니까 별로 멀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서 근심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요, 왜 하필 이 세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고 또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세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나타나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들 혹시 이와 비슷한 일이 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음성이었죠.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한마디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산 위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았고 또 들었던, 경험했던 한마디로 그들은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그 고민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적어도 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고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 세 제자들이라면, 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조금 더 이해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마시려는 잔, 즉 죽음의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저러면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저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바로 조금 전에 두 번씩이나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스승의 죽음에 함께 하겠다라고 큰
큰 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세 사람만은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함께 깨어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행함이 없이 말만 앞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금방 잊어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영적 망각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래서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말한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아주 처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깨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저희들 졸지 않고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로 와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와서 다시 보시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표준세 번역에는,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왜 정신없이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원인은 배부른 까닭이었을 겁니다. 배불러서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제자들, 평소에는 배고프게 지내다가 6월절 명절이니까 실컷 배부르게 먹었겠다. 거기다가 포도주도 실컷 마셨기에 얼큰하게 취기도 올라갔겠다. 그러니 어찌 안 졸릴 수 있었겠습니까? 배부르고 술 취해서 기분 좋으니까 늘어져서 한숨 자기 딱 좋은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든 죽음을 당하게 되시든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만사 다 귀찮으니까 한숨 자야겠다라는 것이 아마 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그것도 특별히 선택된 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풍요롭고 여유로우면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종교 생활에만 만족하며 삽니다.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점점 식어갑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주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부족한 것이 생길 때, 내가 뭔가 아쉬운 일이 생길 때, 내 뜻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내가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살짝 배고파야 합니다. 그래야 일용할 양식, 즉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의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배부르지 않고 살짝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첫 번째 유혹, 이 빵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실컷 마시고 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든 말든, 내 이웃이 고난을 당하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나 살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돌보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배불러 잠들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기간인 우리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신 어떤 의미에서의 기회를 준 초대였다라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받게 될 온갖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사순절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의 기간인 것입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에만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40일로 정해진 이 기간 동안 깨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2m 정도 떨어져서 접촉도 하지 않고 서로 떨어지고 이렇게 좀 정이 메말라가는 그런, 어찌 보면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즉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장애인들, 어르신들, 소외계층 등 우리 이웃을 잊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의 이웃들, 우리보다 더 못한 이들을 기억하며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 헌금을, 우리 지난주에 특별 헌금을 했는데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2m의 그 거리를 유지를 하래요. 2m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인데 이 사회적인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심리적인 거리,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심리적인 거리만큼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우리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물론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들의 문제점은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면만 강조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성도들의 책임과 이 희생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들의 삶에 더하기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더하기 표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더하기의 복이 임하지만 만일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곱하기에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이렇게 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우리에게 더하기의 복이 임하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간다면 곱하기에 복이 더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삶의 무거운 짐들과 죄의 짐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입니다. 그것은 사명의 짐이라고 또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무거운 짐들은 다 십자가 앞에다 다 내려놓고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다 실린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삶의 무게가 다 실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고 가라고 하신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